네, 반갑습니다. 할로윈 데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했다가 큰 불상사가 났는데요. 죽음을 당한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좀 더 건전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더 좋겠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식사를 나누지 못한 지가 벌써 한 2년이 지났네요. 코로나가 원인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불리 먹는다는 의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함으로 우리가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게 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가 있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서로 맛도 공유하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도 공유할 수가 있지요. 나아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공동의 목표를 향한 끈끈한 응집력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부흥할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떡을 떼며 라는 말은 함께 식사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는데, 늘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함께 거하시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제자들과 하나가 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만찬은 결코 즐거운 만찬은 아니었을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고난당하심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에게 돈을 받고 팔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음모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완강하게 그 말씀을 부인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당시에 그 모든 상황으로 볼 때에 결코 그 만찬, 함께 먹고 마시는 만찬은 즐거운 만찬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나눌 때는 서로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제가 자주 만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를 만나려면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오실 때에는 제가 식사를 항상 대접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제가 맛있는 음식 먹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만나는 게 즐거우니까 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코 듣기 싫은 대답은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만남은 참 중요하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차린 것이 변변치 못해도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할 때에 어떤 음식이라도 최고의 맛있는 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최후의 만찬은 모든 상황을 볼 때, 서로의 마음가짐을 볼 때에 전혀 맛있는 식사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식사를 준비하라, 그렇게 정성을 다해 만찬을 준비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지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스승을 반려하고 배반하고 서로 도망가기에 바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하고 사악한 모습을 그대로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고난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은 바로 조금 몇 시간 후면은 체포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십니다. 바로 자신의 그 처형을 앞두고 예수님의 몸이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됩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미 채찍에 맞아서 살갗이 터지고 뼈가 드러났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혔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 구멍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찢어진 살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의 생명이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기신 몸이 바로 너희들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나누어 주시고 이어 잔을 따르시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찢기심으로 그 사이로 고통 가운데 점점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흘리시는 피를 지금 제자들에게 마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원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이 흘리는 피가 바로 너희 죄를 구원하는 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은 참된 음료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이해할 때가 있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이해했을까요? 제자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되었을 때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다. 도마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의 입에서 하나님, 보이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민족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이해가 하지만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의 입술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나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이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계시는군요. 도마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이제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한 열흘 정도 되었죠. 오순절에 성령에 임해서 그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임하게 되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됐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가 자신들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생각날 때 자신들의 주님을 멀리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교만해지고 이런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품으셨고 용서해 주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안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서로 하나가 되는,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그들이 아니라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와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새롭게 하는 성찬은 그야말로 감사의 성찬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는 그들이 정말 새로워졌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냥 의무감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모이기를 힘쓰고, 은혜를 받으면 모이기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서로 먹고 마실 때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을 때 즐거웠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 나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찬양대가 믿음에 굳게 서라는 멋있는 찬양을 했잖아요. 그거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이에요.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듣는 모두가 은혜로운 귀한 기쁨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말씀대로 온전하게 생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참 멋있게 살아가는구나, 참 아름답게 살아가는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니까, 성도들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참 멋있게 살아가는구나, 나도 거기에 동참하자, 그래서 모여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은 정말 복된 자리입니다. 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내가 동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한 피바다 한 몸이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요 자매가 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집에는 물론 피로 나눈 또 형제 자매가 있지만은 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가족이 돼,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가족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마지막 만찬, 그들이 만약에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그런 가운데에서 함께하는 성찬도 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못된 놈들을 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이 시간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큰 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찬에 참여하는 요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의 만찬에도, 하늘나라에서의 축제에도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부족하고 못나고 죄가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떡을 먹고 잔을 나눌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